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의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그 길을 준비해온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성전에 처음 가셨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본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요한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한 그리스도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혹은 로마 제국과 맞서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왕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서 세례 요한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게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였으니까요. 또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자기가 했던 것처럼 회개를 촉구하고 죄인들에게 호통을 치는 예언자의 모습을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은 세례 요한의 기대와는 영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병이나 고쳐주고 귀신이나 쫓아내는 일은 메시아의 사명과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 시대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고 그건 메시아가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은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에서 세례 요한의 생각이 이미 드러납니다.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 모양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지요? 이게 세례 요한의 질문이 가진 의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은 그 의도가 뭔지 알아차리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미 선포했던 메시아의 사명이지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사명이고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이라고 밝히셨던 바로 그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예언자가 선포했던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의 기대, 자기의 바람이 가득 찬 채로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기대하면서도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 창작해낸 메시아였던 겁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잘못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밝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다 알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도 않은 것을 내 마음대로 기다린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대로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우리의 욕심에 따라 움직이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거나 나의 기대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소망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